오늘 골로새서 1장 9절부터 23절까지 말씀을 같이 읽었습니다. 골로새서 1장을 보면 골로새 1장 9절부터 23절의 말씀에서 만물이라는 말이 나와요. 만물. 그죠? 만물이라는 말이 나와요. 여기에 23절에도 보면 이 복음은 천하 만민에게 전파된 바요 할 때 그 만민이라는 말에 그 번호가 써 있죠. 그 번호가 써 있는데 밑에 보면 뭐라고 써 있어요? 모든 창조물들에게 라고 써 있습니다. 그러니까 모든 만물에게 복음이 전파된다. 이렇게 이야기가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복음을 전할 때, 전도할 때 여러분 강아지한테 전도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죠. 여러분이 지나가다가 나무한테 전도하는 사람 있어요? 없죠. 누구한테 전도해요? 사람에게만 전도해요. 그러면 여기서 우리나라 말로 쓰려면 모든 만민에게 복음이 전파되어야 된다. 이렇게 돼야 돼요. 모든 사람들, 그죠? 모든 사람들에게 복음이 전파되어야 된다라고 얘기해야 된다고요. 맞죠? 근데 여기서는 모든 창조물들에게 복음이 전파된다. 이렇게 돼 있어요. 여기 원래 말은요. 그러니까 모든 사람이 아니라 모든 창조물들. 그러니까 창조물들은 식물도 있고 동물도 있고 사람도 있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전도할 때 모든 식물, 모든 동물, 모든 사람, 그러니까 모든 창조물들에게 복음이 전파돼야 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처럼 보인단 말이에요. 맞죠? 골로새 1장하고 로마서 8장을 보면 그런 이야기가 돼 있어요. 그렇게. 그래서 골로새 1장, 로마서 8장을 여러분이 그렇게 보면 하나님이 모든 창조물들에게 복음을 전파하려고 하는구나 라고 그렇게 쓰여 있어요. 성경에. 그리고 마가복음 16장에도 예수님이 이제 그 마지막 제자들에게 부탁하는 그런 말씀이 나오는데, 거기에도 마가복음 16장에 15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또 이르시되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이제 이런 이야기가 있거든요. 만민에게라고 되어 있는데 거기에 그 만민이 사실은 번호를 보니까 밑으로 또 써 있어요. 뭐라고 써 있냐면 온 창조 세계에 라고 써 있습니다. 온 창조 세계에. 그 말은 모든 만물이란 말이에요. 모든 만물, 모든 창조물들에게 라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성경은 어떤 사람에게만 복음이 전파되어야 된다는 얘기가 아니고 모든 창조물들에게 다 복음이 전파되어야 된다. 여러분 구원받으면 어떤 현상이 벌어지냐면요. 여러분 구원받으면 어떤 현상이 벌어지냐면 모든 식물도 모든 동물도 하나님의 창조물로 보여요. 그러겠죠. 막연히 이 세상은 하나님이 창조했어 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진짜 은혜를 받고 이 세상의 식물들과 동물들을 봐도 진짜 하나님의 창조물들이구나. 정말 하나님의 놀라운 작품들이다. 이런 생각들이 더 많이 생각이 날 거 아니에요? 그러면 그들에게도 여러분이 생각할 때 옛날에는 그냥 우연히 지나가던 식물들, 우연히 지나가던 그런 동물들도 여러분이 이제 주님의 은혜를 받고 그들을 보면 식물들도 보고 동물들도 보고 사람을 보고 하면은 어떻게 보이겠어요? 하나님의 마음으로 보이겠죠? 그러면 괜히 구원받고 나서 식물들한테 가가지고 지나가다가 나무한테도 꽃들에게도 막 꽃들이 인사하는 것 같고 꽃들이 웃는 것 같고 그런단 말이에요. 구원받고 보면은. 그러지 않겠어요? 하나님이 창조했으니까 동물들도 막 괜히 웃는 것 같고 괜히 자기를 반겨주는 것 같고 이런 마음이 들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어떤 사람은 그렇게 해요. 구원받고 나서 식물들에게도 가다가 이렇게 만지면서 정말 하나님의 놀라운 작품이다. 하나님이 얼마나 이렇게 너를 사랑하시는지 모른다. 이렇게 얘기도 하고 정말 내가 구원을 받아보니 예수님이 나를 구원하시고 보니 참 너와 나는 형제다. 이제 이런 얘기들도 하고 그런 얘기들 들어봤어요?
그런 얘기를 들어봤죠? 구원받고 나면 그렇게 보인다는 거죠. 식물들도 동물들도 모든 사람들도 아름답게 보인다. 이제 그런 얘기를 들어봤죠. 사실은 모든 창조물들이 다 주님의 복음을 찬양하고 주님의 그 살아계심을 찬양하는, 식물이나 동물이나 사람이나 할 것 없이 주님을 위하여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존재하는 것들이다라고 우리는 생각할 수가 있단 말이죠. 그렇죠? 그러면 이제 우리가 그걸 생각하면서 그거는 우리가 겉으로 지금 보이는 것들이잖아요. 은혜 받고 보니까 그렇게 보인다는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러면 우리는 이제 성경을 쳐다봐야 되잖아요. 그러면 성경에서 골로새 1장하고 로마서 8장에 보면 모든 창조물들, 모든 만물들에게 복음이 전파된다. 그러면 이제 왜 복음이 전파돼야 되는 거예요? 왜 복음이 전파돼야 된다는 거예요? 왜 이렇게 쓴 거예요? 예수님도 모든 창조 세계의 모든 피조물들에게 다 복음이 전파돼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요. 예수님도요. 마가복음 16장에, 그리고 골로새 1장, 로마서 8장 이렇게 다 창조 세계에 다 복음이 전파돼야 된다 이런 얘기들을 써놨거든요. 그러면은 여러분이 이렇게 보면서 이게 성경에서 우리는 보는 거잖아요. 성경 자체 내에서 이걸 보는 거예요. 그러면 성경 자체 내에서 여러분이 이 성경을 이해하지 못하면 이게 무슨 말인지 잘 이해가 안 될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이렇게 말하면 이상하다. 사람에게만 복음이 전파돼야 되는데 왜 모든 창조물들에게 다 복음이 전파돼야 될까? 구원받으면 그렇게 보이는가 보다. 그래서 지나가다가 식물들에게나 동물들에게나 예수님이 얼마나 우리를 사랑하시고 구원하시는지라고 하면서 얘기한다고. 진짜로요? 그렇게 할 수 있다고요. 그렇게 보이고 그러더라고요. 실제로 구원받고 보면 그렇게 보이더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게 있어요. 근데 우리는 성경을 쳐다보면서 성경에서 왜 이런 말을 썼는지 우리가 이해하려면 성경을 잘 쳐다봐야 돼요. 이 성경에서는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말해요. 말씀으로, 우리는 말씀의 천국, 말씀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되는데 성경 자체를 사람들이 잘 모른다 그랬죠. 제가 이렇게 사람들께 대해보면 성경 자체를 몰라요. 그러니까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막연히, 그러니까 하나님에 대해서 막연히 생각을 해요. 막연히 그냥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셨으니까 내가 주님의 백성이다 하니까 그냥 그런가 보다 하고 막연히 생각을 하니까 식물들도 동물들도 다 아름답게 보여. 이제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할 수 있단 말이죠. 근데 성경은 사실은 그렇게 그냥 막연한 책은 아니에요. 성경이요. 왜 막연한 책이 아닌가? 성경은 정확한 책인데요. 아주 수학적으로 1 더하기 1은 1이다. 이렇게 할 정도로 1 더하기 1은 2죠. 근데 1 더하기 1은 1이다. 이렇게 할 정도로 아주 세밀하고 정확합니다. 이 성경은요. 그러니까 성경은 처음부터 쓸 때부터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정확하게 하나의 책으로 쓴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렇게 탁 써내려간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어떤 사람을, 여러 사람을 각자 시대에 다르게 부르셔서 그 사람들을 그때 당시에 그 시대에 맞게 글씨를 쓰게 되고 이쪽에서는 이 글씨를 쓰게 되고 저쪽에서는 저쪽 글씨를 쓰게 되는데 다 종합을 해보니까 이게 하나의 책이 나온 거예요. 그게 성경인데 하나님의 역사하심이에요. 그러니까 성령의 역사라고밖에 우리는 볼 수 없는 거예요. 이 성경책의 그 정확한 처음 창세부터 요한계시록까지의 그 규격을 보면 이게 정확하게 하나의 그 내용을 설명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거를 우리가 이제 알게 되면 성경이라는 게 그냥 우죽순으로 쓴 것도 아니고 그냥 막연히 그냥 이렇게 우리에게 쓴 것이 아니구나라는 것을 알게 돼요. 그래서 성경 자체를 가르쳐주는 그런 데가 많지가 않죠. 그러니까 교회를 이제 수십 년 다녀도 성경 자체를 모르는 거예요. 성경 자체를. 그러니까 막연히 교회를 다닌 거예요. 그러니까 막연히 설교를 듣는 거예요. 그래서 설교 듣고 그냥 가면 그냥 원래 그냥 그런 건 줄 아는 거예요. 그게 신앙생활인 줄 알았던 거죠. 그런데 그게 아니고요. 성경은 사실은 성경 자체를 알고 있어야 합니다. 바울이
구약 성경 자체를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 구약 성경을 풀어서 신약 성경을 쓴 거예요. 바울도. 그러니까 그 편지를 통해서 신약을 쓰면서 이게 다 구약 성경에 나와 있는 얘기를 신약에 쓴 거예요. 그러니까 구약을 모르고 신약을 쓰는 건 없는 거죠. 그러니까 신약은 구약 성경을 통해서 해석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구약 성경은 신약 성경을 통해서 해석이 돼요. 구약 성경은. 그러니까 구약과 신약이 함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신약이 없는 구약 성경은 없고요. 구약 성경이 없는 신약 성경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약을 볼 때는 이 신약 성경이 반드시 구약 성경 어딘가에 있어요. 이 신약 성경의 내용이 구약 성경 어딘가에 있고, 그러니까 성경을 전체적으로 딱 윤곽을 잡아서 울타리를 딱 치고 그 성경의 창세부터 요한계시록까지의 내용을 알고 성경을 여기 부분을 보게 되면 이해를 할 수 있어요. 그런데 그냥 이 부분만 사람들이 보고 골로새서 1장이다 그러면 골로새서 1장만 설교하는 거예요. 그러면요, 사람들은 뭔 말인지 몰라요. 그게 왜냐하면 성경 자체를 모르잖아요. 성경 자체를 모르니까 이게 무슨 말인지 모른단 말이에요. 여러분, 산에 올라가면요, 산에서 길을 잃으면 어떻게 해요? 여러분, 산에서 길을 잃으면 어떻게 해요? 무조건 막 아무 데나 내려와요? 그냥 아무 데나 내려오면 점점 더 골짜기로 빠져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산에 이렇게 길을 잃으면 무조건 꼭대기로 올라가야 된다 그래요. 무슨 말인지 알아요? 산에서 길을 잃으면 무조건 꼭대기로 올라가야 된다 그래요. 그게 등산하는 사람들의 기본이에요. 알아요? 그러면 보세요. 왜 꼭대기로 올라가야 되냐면 꼭대기로 올라가야 내려가는 길을 찾아요. 꼭대기로 올라가야. 그러니까 위에서 딱 봐야 내려가는 길을 찾을 수 있는 건데, 이 사람이 중간에서 길을 잃으면 어디로 갈지 몰라서 점점점 깊은 골짜기로 들어갈 수 있어요. 그래서 못 찾는데 길을. 잘못하면 아주 잃어버릴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길을 잃어버리면, 산에서 길을 잃으면 무조건 꼭대기로 위로 올라가야 돼. 무조건 위로 올라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꼭대기로 올라가서 쳐다보고 그리고 다시 내려와야 된다는 거예요. 어렵지만 그렇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 길을 더 찾을 수가 있다. 이런 얘기를 기본적으로 하거든요. 자, 나무를 발견하려면 나무 하나를, 자, 오늘 골로새서 1장이면 이게 골로새서 1장의 나무예요. 나무. 이 나무를 발견하려면요, 이 나무가 어떤 나무다, 이 나무가 어떻게 생겼구나, 이걸 알려면 어떻게 알아야 되면 일단 산을 봐야 돼요. 숲을 봐야 된다고. 이 숲을 전체적으로 이 나무가 있는 이 산은 어떤 산이냐라고 전체적으로 위에 올라가서 쭉 보고, 그리고 전체적으로 울타리를 다 보고 나서 그 다음에 점점 가까이 가서 이 나무 하나를 딱 보면 이 나무가 왜 여기에 있는지, 이 나무는 어떻게 생겨났는지 이거를 알 수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런데 이 나무 전체적인 숲을 하나도 모르는 사람이 이 나무 하나만 딱 보면요, 나무 하나를 뽑아가지고 나무 하나만 딱 놓고 이렇게 보면은, 그러면 이 나무가 왜 이렇게 생겼는지, 이 나무는 어디에서 주로 자라나는지, 이게 나무가 무슨 나무인지 이런 걸 잘 모르는 거죠. 그러니까 그렇게 성경을 배운 거예요, 사람들이. 성경을 전체를 못 배우고 그냥 하나하나 이렇게 배운 거예요. 나중에 알고 보니까 이게 이건지 저게 저건지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몇십 년 교회를 다녔는데 성경을 모르는 거예요. 성경 자체를. 여러분, 큰 착각입니다. 그렇게 성경을 모르니까 사람들이 이단에 빠지는 거예요. 그렇지 않겠어요? 만약에 성경을 정확하게 알면 이단에 빠지겠어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근데 성경을 모르니까 누가 성경 가르쳐 준다니까 가는 거예요. 그렇지 않겠어요? 예. 그러니까 성경 이 자체를 알아야 되는데 성경 자체를 가르쳐 주는 데는 별로 없다. 그래서 문제가 되더라. 그래서 성경을 사람들 물어보면 성경은 잘 모르겠다 이렇게 한다, 사람들이요. 그래서 고민이 되는 거죠. 성경 자체를 가르쳐 줘야 되겠구나, 성경을 많이 알려줘야 되겠구나. 그러니까 목사가 그 시간에 설교를 잘했다 이런 건 별로 중요한 게 아니에요. 성경 자체를 잘 가르쳐 줌으로써
사람들이 얼만큼 성경을 알고 있느냐, 그게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 교회는 저녁마다 성경 암송합니다. 저녁마다요. 왜냐하면 그들이 성경을 암송하고 그들이 성경을 외우고 그들이 그 속에서 하나님의 깨우침을 받으면 되는 거거든요. 그게 더 중요한 거예요. 설교를 목사가 더 잘했다 이런 건 중요한 게 아니에요. 주님이 저한테 물어보신 거예요. 네가 설교를 잘하는 거 그게 성도들에게 의미가 있겠느냐라고 저한테 물어보셨어요. 주님이. 그래서 제가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그게 중요한 게 아니더라고요. 주님은 그러니까 자기의 말씀을 잘 생각해요. 예수님이, 하나님이 여러분의 아버지라면 자기의 말씀을 여러분에게 잘 전달하고 싶을 거 아니에요. 여러분에게 주고 싶을 거 아니에요. 목사의 설교를 주고 싶은 게 아니라 자기의 말씀을 잘 주고 싶을 거 아니에요. 하나님 아버지 입장에서는, 그죠? 그러면 하나님 아버지가 자기 말씀을 잘 전달해 주고 싶은데 말씀 자체를 자꾸 설명해 주고 싶지 않겠어요? 자기 아버지가 우리 아들들에게 자기의 말씀을, 자기 말을 자꾸 자기 마음을 알려주고 싶을 거 아니에요? 근데 목사들이 하나님 마음을 잘 몰라. 중간에서 엉뚱한 얘기를 자꾸 해내. 이 세상에 있는 얘기를 자꾸 해줘. 그러면은 사람들이 헷갈릴 거 아니에요. 하나님 마음을 잘 모를 거 아니에요. 그죠? 성경 자체를 잘 모를 거 아니에요. 그러면 하나님 입장에서는 어떤 마음이겠어요? 왜 중간에서 왜 자꾸 내 마음을 흐트러뜨리냐 이거야. 왜 성도들에게, 내 양들에게, 내 백성들에게 왜 내 마음을 전달하지 않고 내 마음을 그대로 전달하지 않고 왜 중간에서 자꾸 설교를 통해서 흐트러뜨리냐 이렇게 할 거 아니겠어요? 그거를 목사들이 많이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저에게 물어본 거예요. 네가 설교를 잘했다. 그게 무슨 큰 의미냐 이거예요. 내 말을 잘 전달해서 그들이 성경 자체를 알아야 될 거 아니냐 이거예요. 하나님 마음에서는, 하나님은 저에게 그렇게 말했어요. 실제로 그런 거예요. 제가 구원받고 나서, 은혜 받고 나서 제가 그렇게 응답을 받고 나니까 설교를요 잘하고 싶은 생각이 없더라고. 여러분, 설교를 잘하고 싶은 생각이 없더라고. 그냥 성경을, 하나님 마음을 그대로 전달하고 싶더라고. 그냥 내가 설교 잘했다는 얘기 듣고 싶지 않더라고. 우리 교회에 온 성도들이 성경을 알아야지, 하나님 말씀을 알아야지, 이런 생각밖에 없더라고. 제 속에요. 주님을 만나고 나니까 왜 중간에서 왜 목사가 이거를 하나님 마음을 전달하지 않고 중간에서 다 흐트러뜨리고 지 말 많이 하고 세상 말 많이 하고 왜 그러냐 이거야. 그러니 성경 자체를 모르지 사람들이. 문제가 되더라. 저도 깜짝 놀랐죠. 아, 설교 잘할 필요 없구나. 설교 멋있게 할 필요 없구나. 사람들에게 설교 잘했다는 얘기 들을 필요 없구나. 성경 자체를, 주님의 마음을 빨리 많이 전달해 줘야 되겠다. 성경 자체를 알게 해줘야 되겠다. 그래서 제가 성경 자체를, 그러니까 성경 있는 그대로를 계속 얘기해 주는 거예요. 여러분에게요. 다른 얘기, 쓸데없는 얘기 같은 거 안 하고. 우리 교회는 쓸데없는 얘기 안 하면서 설교 시간에 잘 들어보세요. 설교한 거 다시 녹음돼 있으니까 한번 들어보세요. 여러분이 쓸데없는 얘기 자주 안 합니다. 다른 농담도 안 하고 다른 뭐 예화 같은 거 들어주지도 않아요. 뭐 이런 얘기가 있어요 하면서 그런 것도 별로 별로 어떨 때 한 번씩 할지도 몰라. 근데 그런 걸 거의 안 해요. 우리 교회는 말씀 자체를 설명합니다. 잘 들어보셔요. 다시 한번 들어보시고 다시 한번 들어보시고 해보세요. 성경을 알게 됩니다. 성경을 알게 돼요. 몇 번만 이게 들어보면요 성경 자체를 좀 알게 돼요. 이제까지 몰랐던 성경,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어떤 요약, 이 울타리, 아 성경은 이렇게 되어 있구나, 이런 것을 자체를 알게 된다고. 그게 중요한 거지. 성경을 알게 되는 게 중요한 거지. 설교 멋있게 했다, 잘했다, 뭐 조 목사님 설교 잘해, 그런 거 다 필요 없어요. 그거
내가 설교 잘했는데, 나 잘했다고 사람들이 칭찬해. 내가 하늘나라 올라갔는데 주님께 책만 받으면 무슨 소용이 있어요? 주님의 사명자로서 네가 내 말을 잘 전달했냐고 그렇게 주님이 물어보신다면, 그럼 나는 어떡하냐고 주님께 가자. 설교 못했다는 소리 들어도 좋은데 너는 내 말을 그대로 잘 전달했구나. 너는 하나님 말씀 자체를 사람들에게 가르쳐 주려고, 그거를 심어주려고 참 많이 네가 애썼구나. 수고했다 내 아들아, 수고했다 내 종아. 이렇게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주님 만나는 게 중요하지 뭐 사람들한테 칭찬받는 게 중요하겠어요? 사람에게 좋게 하랴, 하나님에게 좋게 하랴. 내가 사람의 기쁨을 구하는 것이면 나는 그리스도의 종이 아니다. 갈라디아서 1장에 말하는 말씀입니다. 골로새서 1장을 여러분이 잘 보면요, 이렇게 되어 있어요. 13절에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사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다 그랬습니다. 흑암의 권세에서 우리를 건져냈다. 그리고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다. 참 멋있는 말이잖아요. 사랑의 아들의 나라. 사랑의 아들의 나라. 진짜 멋있는 말이에요. 사랑의 아들의 나라를 쉽게 얘기해서 두 글자로 뭐라 그러겠어요? 천국. 천국이 사랑의 아들의 나라예요. 맞죠? 사랑의 아들의 나라가 뭐예요? 천국이죠. 그러면 흑암의 권세에서 너희를 건져내서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겼어. 그러면 여러분 잘 생각해 봐요.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서 사랑의 아들로 집어넣었으니까 흑암의 권세에서 빼내서 사랑의 아들로 주는 사랑의 아들의 나라는 어느 나라예요 그럼? 생각이 잘 안 들어요. 제가 얘기하는 게 뭐 어려워? 잘 들어봐요. 쉽고 참 쉬워. 야, 참 쉽다. 말씀은 참 쉬운 것이다. 잘 들어보면 너무너무 쉬운 거예요. 자, 흑암의 권세에서 우리를 건져내서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집어넣었어. 이 사랑의 아들의 나라는 어떤 나라라는 거예요? 빛의 나라라는 거지. 어둠의 나라에서, 어둠의 권세에서 빼내서. 아니, 어렵냐고. 제가 말하는 게 어려워요? 쉽잖아. 자, 어둠의 권세에서 빼냈어. 그럼 사랑의 아들의 나라라고 얘기하니까 사랑의 아들의 나라인가 보다 이렇게 생각하지만, 쉽게 생각하면 어둠의 권세에서 빼냈으니까 빛의 나라로 가게 된 거 아니야. 그러면 여기서 말하는 건 뭐야? 어둠과 빛이잖아. 그죠? 어둠과 빛. 그럼 어둠과 빛이 어디에 있어요? 창세기 1장에 있지. 잘 봐요. 창세기 1장에 어둠과 빛이 있잖아요. 자, 빛이 왜 왔어요? 창세기 1장 3절에 빛이 나왔거든요. 빛이 나왔는데 빛을 창조한 게 첫째 날이에요. 사람을 만든 건 몇째 날이에요? 여섯째 날이죠. 여섯째 날에 사람을 만들었죠. 그러면 첫째 날에 빛을 만들었잖아. 그죠? 그럼 어느 사람을 만든 게 먼저예요? 빛을 만든 게 먼저예요? 빛을 만든 게 먼저네. 그러면 사람을 만든 것보다 훨씬 더 먼저 태어났다고 해야 되죠, 빛이. 그죠? 그 빛이 먼저 태어났잖아. 그게 몇째 날? 첫째 날. 그럼 첫째 날 빛이 태어났고, 그 다음에 여섯째 날 사람이 만들어졌어요. 그죠? 뭐 식물, 동물은 그 사이에 만들어졌고, 그죠? 그러니까 첫째 날 먼저 만들어진 창조의 근본, 첫 번째 창조된 자, 그게 빛이래. 그죠? 그러면 어둠의 권세에서 빼내서 빛의 나라로, 그러면 빛의 나라가 사랑의 아들이 빛이라. 그죠? 잘 생각해봐요. 어둠에서 권세에서 빼내서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그러니까 어둠이니까 빛의 나라로 갔다는 얘기니까 사랑의 아들의 나라가 빛의 나라잖아요. 그죠? 그러면 빛이 사랑의 아들이란 얘기지. 사랑의 아들이 빛이란 얘기잖아. 자, 이해가 돼요? 그러면 이 아들, 이 사랑의 아들은 빛이잖아. 그러면 빛이 언제 태어났다고요? 창세기 1장의 첫째 날. 그 빛이 누구라는 거야? 그러니까 아들이라는 거지. 하나님의 사랑하는 아들을 빛이라 그러는 거지. 태양이요? 달이요? 별이요? 그거는 넷째 날에 나온 거죠. 넷째 날. 창세기 1장을 보면 넷째 날에 해, 달, 별이 나온 거지. 그 해, 달, 별 말고 진짜 빛이
빛이라는 게 있는데 그 빛은 첫째 날에 나온 거죠. 그래서 첫 번째 창조된 자라고 해요. 만물의 근본, 첫 번째 창조된 자, 사랑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그가 빛이다. 이걸 설명하니까 흑암의 권세에서 빼내서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너희를 빛의 나라로 인도한다. 언제로 인도한다는 거예요? 너희가 여섯째 날 태어났는데 첫 번째 날로 옮겨주겠다, 그 말이에요.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자, 그러면 빛이 왜 나온 거예요? 창세기 1장 3절에 빛이 나왔는데요, 잘 생각해 봐요. 그러면 왜 빛이 나왔다고요? 창세기 1장 2절에 어둠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거죠. 창세기 1장 2절에 어두웠다, 그 말이 있기 때문에 창세기 1장 3절에 빛을 창조한 거잖아요. 그 말을 어디에 써 있어요? 이 말이 신약 성경 어디에 써 있어요? 구약 성경은 신약 성경을 통해서 이해해야 되니까 요한복음 1장에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이 원래 태초에 근본에 말씀이 있는데 그 말씀이 하나님을 향해서 하나님과 함께 이렇게 있다는 거야. 근데 그 말씀은 빛으로 우리에게 임했다는 거지. 근데 어둠이 깨닫지를 못하고 있더라. 그러니까 어둠이 있으니까 빛이 나온 거예요. 어둠이 없으면 빛은 안 오는 겁니다. 그렇죠? 어둠이 없는데 무슨 빛이 오겠어요? 어둠이 있을 때 빛이 오는 거지. 그렇죠? 예, 그러니까 이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우리를 옮기셨다는 말은 쉽게 얘기해서 빛의 나라로 옮기셨다. 그러니까 사랑의 아들은 빛이다. 빛은 사랑의 아들이라고 말한다. 그러면 흑암이라는 것에서 우리를 건져내서 사랑의 아들을 옮겼으니까, 빛으로 옮겼으니까 내가 뭐라는 거예요? 내가 어디였다는 거예요? 어둠, 흑암의 권세였다는 거지. 흑암의 나라에 있었던 거죠. 그러니까 나는 흑암이었는데 빛으로 나를 옮기신다, 이 말이죠. 그죠? 내가 흑암이라는 어둠의 권세 아래 붙잡혀 있는 자였는데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우리를 옮기신다, 이런 말이에요. 그죠? 자, 그러면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우리를 옮기셨다는 그 말을 우리가 한번 잘 생각해 봐요. 요한복음 1장 1절에 하나님의 나라가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이에요. 천국이 임하였느니라 라고 했을 때, 천국이 가까이 왔다, 천국이 임하였다 라고 얘기할 때는 침례 세례 요한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천국이 가까이 왔느라, 회개하라, 너희가 천국이 가까이 왔다,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그 천국은 누구를 말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다가왔다, 너희들 회개하라고 요한을 보내서 사람들을 회개시킨 겁니다. 천국이 오고 있으니까 니네들 회개해라. 그래서 진짜 천국이 오니까 어둠이 확 드러나 버리는 거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이 와가지고는 이 어둠을 상대로 이렇게 싸우는 겁니다. 주님이 오셔서, 그죠? 그래서 니네가 빨리 회개해라, 천국이 오고 있으니까, 이제 이런 얘기를 한 거거든요, 요한이. 그러면 천국이 뭐라는 얘기예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가 천국이란 얘기죠. 그죠? 예수님이 천국이야. 그러면 천국이 예수님이고요, 그 천국을 요한복음 1장에서는 뭐라고 얘기한 거예요? 뭐가 천국이라고 한 거예요? 예, 물론 빛이죠. 어둠이 아니고 빛이 천국이니까. 그 빛은 뭐예요? 말씀입니다. 그래서 말씀이 원래부터 있었고 그 말씀이 천국이야, 그게 하나님이야, 이런 얘기 한 거잖아요. 그죠? 요한복음 1장에. 그죠? 그러면 말씀이 하나님이고 말씀이 천국이야, 말씀이 아들이야, 그 말이에요. 그게 빛으로 우리에게 임한 거야. 너희들이 어둡기 때문에 빛으로 온 거야. 원래는 그냥 말씀인데 너희들에게, 니네가 어둠이니까 빛으로 이렇게 전달돼서 온 거야, 그 말이죠. 빛은 전달되는 거거든요. 빛이라고 하는 것은 어둠에 뭐 전달하려고 오는 거예요. 이게 전달된 거예요. 여러분, 어두운데 빛을 켜면요 전달됩니다. 이게 빛이 전달되는 거예요. 그래서 빛으로 이렇게 전달돼서 온 거예요, 우리 어둠에. 그러니까 말씀이라는 하나님의 말씀의 나라, 천국이라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의 나라, 이게 하나님의 아들을 말하는 것이다, 이런 말이죠. 그죠? 이게 다른 말로 골로새 1장에서는 지금 뭐라고 표현했다고요? 하나님의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 이렇게 표현한 거라고요. 말씀의 나라를 바꾸어서 사랑의 아들의 나라라고 표현한 거라고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랑의 아들은 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이라는 얘기죠. 제가 이렇게 설명해 주니까 잘 들으세요. 어둠의 권세에서 빼내서 빛의 나라로 오게 해서, 이게 사랑의 아들의 나라야. 그러니까 사랑의 아들이 빛이야. 그러니까 빛의 나라, 사랑의 아들의 나라. 그죠? 그게 말씀의 나라. 이해가 되겠죠? 말씀의 나라. 자, 그러니까 말씀, 사랑의 아들, 빛, 요건 같은 거라는 거죠. 그러니까 요한복음 1장은 다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말씀, 생명, 빛, 진리, 어린 양. 요게 예수님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말씀, 생명, 빛, 진리, 어린 양. 요게 요한복음 1장이에요. 요게 예수님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도 예수님을 얘기하는 거죠. 생명도 예수님을 얘기하는 거죠. 그죠? 빛도 예수님을 얘기하는 거죠. 진리 대신 예수님도 예수님을 얘기하는 거예요. 어린 양, 예수님을 얘기하는 거예요. 결국 우리를 위해서 죽으시러 오셨다 그 말이거든요. 이게 예수님을 얘기하는 요한복음 1장을 얘기하는 거예요. 요한복음 1장을 요약하면 딱 그렇게 나와요. 그러니까 사랑의 아들이 곧 빛이고 그건 말씀이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럼 여러분과 저는 만약에 어둠으로 그대로 있으면 천국 갈까요? 못 갈까요? 못 가겠죠. 그럼 우리를 천국이라는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하나님 아버지의 나라로, 천국으로, 말씀으로 인도하려면 우리는 뭐가 돼야 되겠어요? 우리도 빛이 돼야 돼요. 우리도 말씀이 돼야 돼요. 그렇겠죠? 그러니까 우리도 하나님의 사랑의 아들이 돼야 그 나라에 있는 거죠. 그죠?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다는 말은 우리도 사랑의 아들이 돼야 된다는 얘기죠. 그죠? 우리도 하나님의 사랑의 아들이 돼야 된다는 얘기. 그러니까 다른 말로 바꿔 말하면 우리를 빛으로 인도해야 된다. 우리를 말씀으로 인도해야 된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세상에 뭐가 돼야 된다? 빛이 돼야 된다. 그러면 너희는 또 뭐다? 말씀이 돼야 된다. 이렇게 돼야 되겠죠. 자, 그래서 요한계시록 19장을 한번 여러분이 찾아봐요. 요한계시록 19장 9절 말씀을 하나 읽습니다. 요한계시록 19장 9절 말씀 보면 이렇게 되어 있죠. 천사가 내게 말하기를 기록하라.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청함을 받은 자들은 복이 있도다 하고 또 내게 말하되 이것은 하나님의 참되신 말씀이라 하기로 이렇게 되어 있죠. 자, 이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 우리가 한국말 볼 때는 그냥 하나님의 진짜 말씀이 뭐라고 우리에게 말하는 거냐면 혼인잔치에 청함을 받은 자들이 복이 있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다 라고 보이잖아요. 여기 얘기죠. 하나님의 참 이게 우리에게 말하고 싶은 거는 혼인잔치에 청함을 받아야 복이 있어 이런 얘기라고 보이잖아요. 근데 그 말이 아니고 이거는 이런 말이에요. 혼인잔치에,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청함을 받은 자들, 그 사람들이 복이 있는데 이것은이 아니라 이 사람들은 이 말이에요. 그 글씨가 이 사람들은 이 말이거든요. 근데 그래서 이것은 이라고 해놨으니까 그러니까 이렇게 말하는 거, 혼인잔치에 참여하는 자들은 참 복이 있는가 보다 이렇게 생각한 거죠. 근데 그것이 이것은이 아니라 이 사람들은 이라고 말을 바꿔서 진짜 헬라어로 보면 여기에 있는 요한계시록 19장 9절에 원래 원본으로 보면은 뭐라고 되어 있다? 이 사람들은 이라고 되어 있다. 그럼 이 사람들은 이라는 말은 어떤 걸 받아서 얘기하는 거예요?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청함을 받은 자들, 그 사람들은 이 말이죠. 예,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청함을 받은 사람들, 그 사람들은 그 말이잖아요. 자, 그 사람들은 뭐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할 거다 이 말이에요. 그리고 여러분과 제가 뭐가 돼야 된다? 하나님의 말씀이 돼야 된다는 거지. 하나님 말씀이 돼야 된다. 그러니까 여러분은 말씀을 들으러 오는 거지 말씀이 되려고 하진 않는다는 거지. 이상하죠, 그죠? 예. 그러니까 사람들이 교회 와서 예배 드리면서 설교 한 번을 듣고 끝나려고 그러지 그 말씀이 내 가슴으로 들어와 그 말씀이 내가 되기를 원하지 않는다는 거죠. 그러니까 말씀이 되어서 내가 말씀으로 살아가려고 하는 게 아니라
말씀을 듣기만 하고 가는 사람이 된다는 거지, 사람들이. 이게 웬 황당한 소리냐 이 말이에요. 이게. 교회에 수십 년 다니면서 이런 황당한 짓들을 하고 있다는 거죠, 여러분. 자기의 가슴 속에 진짜 이 말씀, 레마의 말씀이 들어오지 않으면 아무 상관없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이 말씀이. 로고스라는 하나님의 말씀도 말씀이에요. 로고스도 말씀이고 레마도 말씀인데, 로고스 말씀이 태초부터 있었어요. 그가 하나님 말씀입니다. 하나님이라는 말씀이야. 근데 이 말씀이 레마라고 하는 예수 그리스도 말씀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이 하나님을 알게 하려고 오신 거거든요. 그 하나님을 증거하게 하기 위해서 온 거거든요. 그게 레마라는 말씀이요. 이 말씀이 빛으로 내 안에 들어오지 않으면 의미가 없다고요. 이 말씀하고 나하고는. 우리는 여전히 그냥 흑암의 권세에 있는 거란 말이에요. 말씀이 안 되면. 그러니까 말씀이 돼야 빛이 되는 거야, 여러분. 그래야 사랑의 아들이 되는 거야. 하나님의 나라는 사랑의 아들의 나라인 거요, 빛의 나라인 거요, 말씀의 나라인 거요. 이해를 하셔야 돼요, 여러분이. 여러분이 말씀이 되지 않으면, 빛이 되지 않으면, 사랑의 아들이 되지 않으면 어떻게 천국 가요, 여러분? 그러니 교회는 수십 년 다녔는데 자기는 말씀이 안 됐어, 빛이 안 됐어, 사랑의 아들이 안 되는 거야. 설교만 듣고 가버리니까. 그러니까 말씀 자체를 몰라. 요한복음 17장 3절의 말씀에 너희가 유일하신 하나님과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 영생이니라. 어떻게 알아라는 거예요? 머리로? 그냥 한번 듣고 가는 것으로? 그렇게 알으라는 거, 적어도 그게 아니에요. 몸과 마음으로 네 속에 체득을 해서 알아야 된다는 뜻이야. 그게 그 말이. 네가 몸과 마음으로 그 말씀을 알아. 하나님과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네 가슴 속에 알고 있어야, 그래야 영생함을 얻는 것이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그냥 대충 성경 알고 그냥 대충 교회 나와서 예배 드리면 천국 갈 줄 알고 다 그런다고요, 사람들이.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는 빛의 나라예요. 그 나라는 말씀의 나라라고요. 그 말씀이 여러분 속에 들어오셔야 합니다. 그리고 말씀이 되셔야 합니다. 사랑의 아들이 되셔야 됩니다. 빛이 되셔야 됩니다. 그래서 빛의 나라로 여러분을 옮긴다 그러는 거야.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긴다 그러는 거야. 말씀의 나라로 옮긴다 그러는 거야. 혼인잔치에 청함을 받은 자들이 복이 있도다. 이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할 것이다 라고 얘기한 거예요. 요한계시록 19장 9절 말씀에. 이해가 되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되셔서 오늘도 그 말씀과 동행하다가 주님 만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